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네, 오늘 저희 이번 필리핀 선교지에서 담당하시는 선교사님이시자 저희 공동체와 또 귀한 만남의 은혜를 하나님께 열어주신 선교사님 우리 앞으로 모실 때에 다시 한번 그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우리 응원의 마음과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말씀에 대한 기대의 마음을 담아서 또 선교사님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박수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잊었던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일관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달에 만났어야 됩니다. 지난달 26일 날 원래 제가 여기 말씀을 전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만나기 4일 전에 제가 입국을 해서 저 경기도 용인에 잠깐 들렀다가 오는 길에 조금 이제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을 받는다고 받았는데 그것이 응급 입원이 돼 버린 것입니다. 저는 한 3일이면 될 줄 알았는데 한 9일 정도 이래 있다가 나왔는데 내 마음속에는 항상 여기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너무 안타깝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예. 저는 청년 4팀 블레싱에서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단기 선교를 다시 와 주시는 데 대해서 저는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단기 선교는 또 의료 선교팀들하고 같이 조인해서 사실 단기 선교 가운데서 제일 효율이 좋은 것이 의료 선교거든요. 그만큼 그 나라에서는 의료 혜택을 받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그 의료 선교 팀들과 우리 팀들과 함께 조인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단기 선교가 되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32년의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뻤던 일은 수영로 교회 청년 4팀 블레싱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예. 저는 필리핀에서 32년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젊은 청춘을 다 필리핀에 보내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쓸쓸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한결같이 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희 주된 사역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토마스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제일 오셔서 한 것이 우리나라 땅에 교회를 세운 일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렇게
세워 나가는 그런 일을 실천하듯이 우리 역시도 32년 전에 먼저 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개척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이 되고 자립할 수 있으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교회 없는 것을 또 찾았어.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그리고 또 개척한 교회가 자립할 때 되면 그 교회에서 발굴된 이제 현지인 목회자를 위임해주고 이제 그런 일들을 쭉 해가 사실은 6군데 교회입니다. 6군데 교회고 자립한 교회가 5군데고 물론 이건 하나님이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 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사역은 민도로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도로 섬에서 미전도 종족 망향족 선교를 병행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를 전반부, 중반기, 후반기로 이렇게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전반기라고 하면은 그 나라에서 언어를 습득하고 문화를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 개척하는 그 사역들을 진행했던 것이 전반기 사역이고 그다음에 중반기 사역은 그 교회를 부흥하는 사역이었고 후반기 사역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후계자를 양성하는 그런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한 말씀은 교회 전반기에서 중반기로 넘어가는 시기의 사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려고 합니다. 선교 중반기의 시작은 제가 선교사 19년 차에 접어들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4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GMA라고 제네랄 마리아노 알바레스라는 그런 소도시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소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얼마나 부흥이 잘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소도시의 제일 큰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한국 정서적으로 보면은 제일 큰 교회라 이러면은 한 몇천 명 나오고 이런 교회인데 필리핀의 정서를 보면은 큰 대형 교회라고 하면은 200명에서 한 400명 정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입니다. 가톨릭 국가에서 개신교를 믿는다는 것은 극히 드물고 하물며 개신교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손해 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해 가지고 믿기 힘들고 전도하기 쉬운 것 같지만 깊은 신앙인을 발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소도시에서 나름대로 300명, 400명 정도 교회가 막 개척되니까 시장이라든지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저하고 친구하자고 막 이러 오고 이랬던 시절이었어요. 아, 좀 할만하구나. 좀 고생이 돼도 괜찮구나. 이제 이렇게 되고 막 이제 뭐 이렇게 힘도 들어가고 이랬던 시절에 큰 아픔이 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 아픔은 뭐냐면 제 아내 그 김원숙 선교사가 그때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는데 유방암이라는 그 확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유방암이라면 필리핀에서는 거의 99%가 사망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우리는 이 큰 교회를 현지인들한테 위임해주고 떠나고 이제 하나님이 한국으로 가라라는 신호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한국에 보따리 사가지고 갈 준비를 하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내가 또 청빙 받을 그때는 좀 더 젊었을 때였으니까 청빙 받을 자리가 있는가 또 여러 가지 여기서 살 궁리를 하고 이제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던 차에 갑자기 원로 목사님 대신 정필도 목사님에게 전화가 오신 겁니다. 신원주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교회를 하나 세워주세요. 필리핀에다가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보따리 사가 가려고 하는데 정필도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정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통화하면서 선교사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주세요. 이 말씀이 마침 정 목사님의 목소리로 음성이 주님의 음성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살라고 한국에 좋은 환경 가서 살라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은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계속 연장해서 사역을 하라는 뜻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지금 제네럴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젠트리 교회입니다. 사실 수영로 교회에서는 필리핀에 교회를 세울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세우게 됐느냐 하면은 수영로 교회에 그 신실한 집사님 내외분이 그 남자 집사님이 간암인가 그 간암을 수술을 하고 필리핀에 휴양차 필리핀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2개월간을 필리핀에서 따뜻한 온천에서 휴양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내 병이 나으면 이곳 필리핀에서 교회를 짓고 선교사로 사역하겠습니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그분이 부산에 오셨는데 거의 전이가 돼서 소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유언과 함께 그분이 나온 그 보험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필리핀 수영로 교회 선교부에다가 목적 헌금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당시 필리핀 선교사 GM에서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여러 검증과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정 목사님이 내한테 왜 했을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 뒤에서 해가지고 한 경쟁률 한 100대 1 정도 해가지고 제가 낙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래 해가지고 그러고 우리는 보따리 사가지고 다 포기했지만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수영로교회 또 파송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정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달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맨날 기도하고 전도하고 동네 아이들 부르고 했는데도 그놈의 교회는 한 50평 정도 크게 지었는데 전혀 안 옵니다. 그 웬만하면 그 당시 십몇 년 전만 해도 깃발만 꼽아보면 십자가만 꼽으면 다 교회가 되고 먹을 거 주면 다 되는데 그 동네만큼은 절대 안 오는 거야. 그래 왜 안 오는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야, 그 동네 완전 아비떼 오리지널 토백이들만 살고 그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동네였던 것입니다.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끝에 우리가 그 동네로 들어가자. 그 동네로 들어가서 좀 불편하지만은 거기에서 그분들과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어 우리가 거기서 교회를 해보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더라고요. 사실 필리핀에서는요 치안이 그래 좋지 않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거주할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실 그 교회는 외국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사실 울도 담도 없는 그곳에 그 교회 옆에다가 20평 정도 그냥 막 짓고 우리 사택 따로 있어요. 사택이 없어요. 바로 그 교회 옆에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뭐 외박을 해도 지금 부모도 신경도 안 쓰고 이런 애들 많거든요. 막 본드도 하고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교회를 다 불러서 한국말 가르쳐주고 그리고 찬양 가르쳐주고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동네 그 방황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를 봐서 교회에 출석을 해주더라고. 그 출석을 해주는데 몇 명 출석했느냐 하면 7명 딱 출석하더라고. 그 정도 노력했는데. 근데 그 7명 동을 데리고 2년을 우리가 목회를 했어요. 교회는 큰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한국에서 단기 선교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경기도 구리시라는 곳에 A라는 교회에서 선교사님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일주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기 선교를 해야 되겠대. 그리고 울산의 B라는 교회에서 또 단기 선교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같은 그 주간에 딱 중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은 주간에 중복이 됐는데 같이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광팀들은 우리 저희 사모가 또 이제 가이드하고 또 선교팀은 또 제가 가이드하고 서로 중복이 안 되려고 했는데 근데 딱 중복이 하나 되는 게 뭐냐면 수요 예배 때가 딱 중복이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가 중복이 되는데 그때 수요 예배 때는 두 교회가 같이 만나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현지인과 함께 드리는 그런 순서였고, 울산에 있는 B라는 교회는 그 권사님들이 오셨는데 김밥을 200명 분을 재료를 공수해가 왔어요. 우리 교인들 7명밖에 안 되는데, 이야, 그래서 이거 막 굉장히 나 당황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리고 울산에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더라고. 거기서 몇 명은 신앙이 아주 없는 분인데 너무 선교사님 빡시게 굴리지 말고 관광하듯이 슬슬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구리시에서 온 그 A라는 교회에서는 그 자매님이 한 30대 중반 정도 됐는데 결혼에 실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좌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다가 선택한 것이 바로 그 단기 선교였던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굉장히 조심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근데 그 울산에 어떤 그런 어떤 믿음 없는 그 자매님이 저보고 숙소로 들어가는데 선교사님 잠깐만 세븐일레븐 편의점 들리자는 거예요. 예, 뭐 필요한 거 사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사실 맥주 한 2캔 사가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라더라. 왜냐 집에서도 남편하고 한 잔씩 하게 잠이 온대요. 그래 전혀 뭐 단기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내한테 물어보노? 사가 가려면 몰래 사가 가든지. 여하튼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라고 뭐 그렇게 했죠. 그래 했는데 뭐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이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운전하면 내 뒤에서 맨날 그 필리핀의 마사지 유명한 거 마사지 타령만 맨날 하는 거야. 와, 진짜 이런 팀들 내 처음 받아보고, 그 수요일 날 우리가 그 팀들 같이 만나야 되는데 제가 현지인들 7명 앉혀놓고 제가 필리핀 말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해 주소. 그냥 막 내가 한국말 은혜도 받고 할게요. 이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이고 선교사님 그 있는 그대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저것도 준비 안 했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7시에 저녁 7시 예배인데 저녁 6시 50분까지 사람이 3명밖에 안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한쪽에서는 울산에서 온 교회에서 김밥을 200개를 말고 있고, 아이고 죽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들한테 우리 몇 명 안 된다고 그렇게 설명해도 말도 안 듣고 계속 많은 거야.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딱 7시 정각되니까요, 이래 보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우고 오는 거야. 그때 우리 그 의자가 200개였거든. 그런데 200명이 다 앉고도 중간에 한 50평 되는 공간에서 200명이 앉았다가 뭐 완전히 막 굉장합니다.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한 50명이 되더라고요. 김밥이 모자래. 200개가 모자래가지고 50개 이제 계란을 예배 중에 누구 시켜가지고 삶아가지고 그 못 받은 사람들 계란을 계속 삶아가지고 삶은 계란을 나눠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원래 이제 교회를 안 오는데 오전에 A라는 교회가 그 노방전도를 했거든요. 풍선도 불어주고 막 애가, 또 오후에는 B라는 교회가 노방전도를 했던 거죠. 막 그래 하다 보니까 신기해가 호기심에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얼마나 힘이 7명 앉혀놓고 있다 한 250명 앉혀놓고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하나님 막 그 따갈록으로 막 하는데 막 등이 막 뜨거움이 막 올라오면서 성령의 역사함을 막 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막 알아듣든 말든 막 신경도 안 쓰고 막 그래 했는데 그 마사지 타령하고 맥주 타령하는 그 자매가 여 앞에 앉아가 예배 시간 1시간을 계속 울고 우는 거야. 야, 이거 성령이 역사하시구나. 말귀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매 울고 딱 끝나니까 눈이 둥둥 부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마사지 소리가 쑥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그 구리시에서 온 그 자매가 굉장히 좌절하고 있던 자매가 나중에 결단을 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웩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훈련 받고 선교사가 됐다는 소식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라는 게 내가 말귀를 못하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지요. 내가 그거 가서 뭐 하겠냐. 또 여러분들도 제가 알죠. 시간과 또 금전적인 거 이 모든 노력을 이리 통해 가지고 하는데 내가 뭐 말귀도 못하고 내가 무슨 영향력을 발휘하겠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때가 우리 교회 최고 많이 나온 그런 이제 교회였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나 시간 신경 안 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어떤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려울 때 지금도 나오고 격주제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필리핀의 그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이 한국처럼 뜨겁고 뭐 목숨 걸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표시도 안 나고 뭐 간절하고 뜨거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진짜 보배들이 또 발견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고 또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장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 교회가 제가 자립하고 또 물려주고 넘겨주고 떠나고 이랬던 교회 중에 하나는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비엘라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비엘라 교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 사역자에게 물려주고 이제 잘 되는 줄 알고 몇 년 동안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근데 작년에 재작년에 단기 선교 팀들이 왔는데 조금 사역을 많이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 비엘라 교회에다가 노크를 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겠다 하고 그 십몇 년 만에 딱 보니까 교회가 엉망이 돼가 있는 거야. 완전히 뭐 창고처럼 폭탄 맞은 그런 거. 교회가 전혀 교회답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 그게 어렵다 이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사실 뭐 후원도 제가 좀 항상 해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모가 뭐 몸이 아파가지고 또 병원 신세지고 또 돈도 없고 너무 어려워서 그걸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나의 그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있는데 작년에 블레싱 4팀이 와서 비가 와서 그 사실 태풍 때문에 민도르 섬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 시간을 이용해 비엘라 교회에 집중 공략을 하다 보니까 비엘라 교회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헌금이나 모든 은혜로 비엘라 교회가 그 창고 같은 교회가 새로 그 증축을 해버렸어요. 예, 그래 해가지고 했는데 아직도 덜 끝났어. 그러니까 한 90%는 됐는데 한 10% 전기 부분이나 페인트 부분이 아직 덜 끝났는데 왜냐하면은 이 팀들이 이번에 오면 좀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비엘라 팀 그렇게 해서 그 기적적으로 그 비엘라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그 요즘은 옛날처럼 사람들 모으고 이러면 막 오고 이런 아닙니다. 뭐 먹을 거 주고 이런 필리핀이 안 그래요. 아이들 제 초창기에 막 바글바글 했거든요. 뭐 먹을 거 준다 이러면 뭐 모으는 거 뭐 돈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근데 요즘은 안 그럽니다. 와이파이 인터넷의 발달으로 애들이 보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까비떼스 유일하게 삐에라 그 지역만큼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거기는 아직까지 전기가 안 들어온 집이 많습니다. 어렵고 이제 빈민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큰 도심지에서 그 멀리 떨어지지 않지만은 제가 볼 땐 그냥 황금 의장이었고 또 블레싱 팀들로 인하여 그 황금 의장 그 비엘라 교회가 다시 살아났음을 저는 또 간증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민도로 섬 아브라데 일록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민도로 섬이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바탄가스 부두까지
2시간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2시간 들어가는데요. 조그마한 배가 아니고 큰 배입니다. 차도 싣고 들어가는 큰 배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게 망량족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망량족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선교사로 마음을 먹었던 게 그 지역을 방문했어.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인데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 평균 수명이 40대, 50대예요. 이게 짐승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그리고 돼지 우리간 이런 데 가면 냄새 나죠. 그 사람이 안 씻는 냄새는요. 돼지 우리간 냄새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안 씻고 왜냐하면 산에 살기 때문에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먹을 물도 없는데 씻을 물은 더더욱이 없는 거죠. 조상 대대로 씻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이. 난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고 그 잠을 못 자면서 이곳을 향해야 되겠다.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2008년도에 제가 제네럴 마리아 그 GMA 교회라고 큰 교회를 다 위임해 주면서 그래도 하나 가져온 교회가 민도로 섬 아브라데 일록 망양족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피딩 선교도 하고 있고 거기서도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망양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들이 기초수급자, 우리나라 따지면 기초수급자 이래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유치원을 하면서 그 지원, 정부에서 그 지원을 좀 받아가 그 선생님 사례비까지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한 10몇 년 전에, 아니 한 20년 전이었어. 서울에서 청년들이 그 단기 선교를 왔거든요. 단기 선교를 왔는데 그때 그 청년들이 보면은 전혀 개념이 없었어요. 이게 뭐 놀러 왔는지 단기 선교 왔는지 남자 여자 뭐 연애하러 왔는 건지 또 부목사님이 너무 젊은 부목사님이 인솔해가 같은 통속이라 그래 내가 남자를 이렇게 어디 손길이 필요해서 부르면 없어 다 여자 숙소에 가 있고 야 이것들이 뭐 그래 그때만 해도 머리에 막 이래 폭탄 머리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물들이고 빨간 다 그래가 온 거예요. 그 자매들은 막 짧은 거 있고 이 단기 선교 온 이게 자세가 아니야. 그런데 그 망양족촌을 딱 들어가서 거기서 그 청년들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망양족 아이들이 산에 신발이 없거든요. 맨발로 막 다니는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은 구급품 이런 거를 좀 가져갑니다. 뭐 아까진기 같은 거, 뭐 그 밑에 뭐 소독약 이런 거 가져가고 뭐 배 아프면 배 안 아픈 약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아이가 보는 다리를 다쳤어. 그래 다리 다친 딱지가 붙어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 소독해 주려고 그 아이들하고 다 같이 그 다리에 막 이래 뭐 소독약을 바르고 있는데 딱지 밑에서 뭐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살 뜯어가 보니까 그 안에 구더기가 바글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청년들이 서울로 돌아가서 그 중에 제일 그 문제아가 안에서 폭탄머리 해가지고 말 안 듣는 청년이 앞에 나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짝다리 짚고 하는 말이 제가요 앞으로 커서 선교사가 될 것 같은 불길한 애감이 들어요. 그래서 그 민도루에 아무 내가 말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 단기 선교 팀들의 그 여력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저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고. 그 언어가 필요 없어요. 내가 이 필리핀 말 따갈로그밖에 못 하거든. 이제 한국말로 하기 좀 시원하긴 한데 그래 해도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그런 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30년 이상 교회를 세워 오직 한 길로 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의 능력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과거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70년 만에 해방을 맞이하여 조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는 자유를 찾아 막상 조국의 땅에 돌아왔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던 것입니다. 그때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의 핵심은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농사를 짓고 산업을 발전시켜 먹고 사는 일에 우선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뜻은 성전 재건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먼저 하라고 하셨을까요? Because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 재건을 하는데 반대파 세력들이 부지기수였고 성전 재건을 하는데 재정도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7절 말씀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은총이 그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큰 산이라는 건 장애물입니다. 우리 교만의 장애물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그 방법과 인간의 계산의 장애물들입니다. 그래 그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성전 재건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성전 재건하라고 하셨는데 성전 재건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저는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물론 건축을 리모델링하고 새로 짓는 것이 성전 재건이겠지만은 입니다. 그렇지만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유를 얻어 그동안 갈망하던 자유를 얻어 어느 정도 고지에 도착했었을 때 항무지와 같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때 우리는 생계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무릎 꿇는 것이 바로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저와 선교지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도 또 한국에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은 선택받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우선이 될 때 우리 생의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조나단 아까 하나님께 only glory, only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로 나가지만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들 마음속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데 보통 하나님 영광 돌리기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한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신비한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에 광채가 흐르고 모세와 엘리야 현상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광경은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성령 체험 받고 너무 기뻐 감격하는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산하라라고 하셨고 하산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사역이 귀신 들린 아이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역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거로 끝나는 거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를 끼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선교에 임할 때 귀신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독교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항상 청년 집회할 때 필리핀에서도 그 말 많이 하거든요. 기독교의 반대말,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요, 어떤 사람은 불교요, 어떤 사람은 유교요 이라는데, 기독교의 반대말, 크리스찬이즘의 반대말은 에고이즘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반대말은 이기주의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내가 죽어 예수님을 살리고 나를 살리려 자기 자식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정신이고요. 하물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이타적인 정신인데, 진정한 기독교는 내만 예수 믿고 내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만 예수 믿고 내 가족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같이 가야 돼요. 오늘 사람들한테. 하물며 필리핀 있는 사람까지도 너희가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단기 선교를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육신이 조금 건강하지 못해서 많이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고 또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대한 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지상 대명령 선교 순종하며 잘 감당하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